네, 오늘은 조금 좀 평소와는 조금 평범치 않은 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기대는가, 어떤 권위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결정짓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거든요. 세상에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권위 있게 여기면서 삶을 살고 또 문제를 결정짓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 믿음의 문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라고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법보다는 공권력에, 세상의 법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권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에는, 세상의 법에는 이게 권력이 있고 힘이라는 것이 있고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때로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교회법 안에서 교회에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세상 법에서 그 교통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 법 아래에서 구속력이 있는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서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총사라는 소설을 아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한 30년 전쯤에 영화로 나온 실사판 영화가 있는데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셜리웨 추기경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추기경이라는 신분이 말해주듯이 교황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최고위급 그런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어린 왕 옆에 붙어 있으면서 권력의 화신으로서 이제 소설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성직자였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왕을 옆에서 돕는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왕의 권력까지 사유화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종교를 권력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만남, 바로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 강력한 권력이 지금처럼 사례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행사된다거나 또는 아니면 사람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되고 있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겠는가, 이런 부분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경건생활의 문제 같은 일반적인 통념상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또 우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의미가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위기 9장 말씀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새롭게 임명된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한동안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인 것인데요. 그 당시에 한동안 머물렀을 때 많은 일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았고요. 이제는 모든 체제를 정비하는 일들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길 여정을 시작하는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시내산 아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성막도 만들었죠. 언약궤도 만들었죠.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도 제작했죠. 십계명도 받았죠. 등등. 그래서 그 많은 준비를 함에 있어 또 하나의 준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쩌면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준비, 바로 사람을 세우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택하여 세우는 일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속죄 제사를 모든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죠. 동시에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백성들 개개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 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대신하지 뭐, 이렇게 되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내 일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굉장히 요직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일들도 아마 있으시기도 할 텐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유행을 했을 당시에 중요한 그 교회 행사를 앞두고서 좀 잔뜩 긴장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딱 거의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고난주간 특세가 이제 앞에 놓여 있고 또 부활절 감사 예배도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요, 교회에 못 오고, 교회에 못 오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2주 동안 집 밖에 못 나오는 자가격리를 당해야 되는,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야, 어떻게 그런 때를 또 지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만일 제가 말이죠,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라도 한 2주간 하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찔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앞에 있는데 고난주간 특세 누가 인도합니까?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 누가 인도합니까? 이미 특세 주제, 핸드북 다 제작되고 다 준비됐는데 여러분, 누가 대신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고난주간 특세도 다 마쳤고 부활절 예배까지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이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부활절 예배 설교까지 다 마치고 이 광고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 부활절 예배까지 마쳤으니 코로나에 걸려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저는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여럿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늘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뭐 어디 아프거나 또 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도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잘 감추기도 하고. 그런데
별것 아닌데도 이 목소리가 변한 것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안 됩니다. 이건 아닌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목소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강단에 섰더니 벌써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도라지 끓여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마시라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니 참 감사한 일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뒤에 그런 말을 덧붙이시곤 합니다. 목사님 아프면 설교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 아프면 그 자리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보다는 뭔가 더 다른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걱정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같은 목회자 한 사람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있고 없고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제사장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이 정도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아파도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지녀서도 안 되었고요. 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야 됐고 항상 순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특별한 상황,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개인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나 성대하고 엄숙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권한의 위임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한 권한이 모세로부터 이제는 아론이라고 하는 신임 대제사장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 전에는요, 모세가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제사를 이제 담당하게 된 후로부터는 모세는 제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손을 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것인데요, 본문 6절 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것은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 이제는 네가 제사를 집례하라 라고 하는 당부와 명령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위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었던 그 순간부터 모세는 순수한 정치 지도자로 남겨지게 됐고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철저한 역할 분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이 세상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 형성의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그 구조를 보면 재정일치 사회가 많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거의 구분 못할 정도로 동일한 개념이었던 시대도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왕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예 왕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아예 왕이 스스로 신격화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족장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족장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직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던 일명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재정일치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른바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온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 역할만 감당했고 아론은 모든 종류의 종교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모세가 이끌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 얘기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40년 광야를 이끌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소통도 하셨고요, 대화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이상 가는 역할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통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었고 왜곡이 없었고 잘못된 전달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대화의 방식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 시간에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보았죠. 모세도 선지자였었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이런 모세의 모습이 재정일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종교적인 업무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넘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꺼이 도와주셨던 것이고 모세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정치 지도자였죠. 그렇다면 그가 종교 지도자였나요? 절대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였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처럼 대제사장이 다윗 왕 때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 같은 직분자도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역할은 다윗 왕 시대에도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 인생에 중대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고 그 인도하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또 관계 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의 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에 관련되어서 유명한 또 하나의 반대적 사례가 있죠. 사울 왕의 사례, 그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던 이유도 결정적 사건 때문이었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 되어 제사를 집례했던 사건이 버림받았던 결정적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정황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빨리 시급하게 한시도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군대를 꾸려서 이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다급한 나머지 그냥 자기가 집례를 하고서는 이 출정을 이게 강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상황이 이해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종교 권력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종교가 정치 권력 앞에서 입도 열지 말고 순종만 하고 끌려가야만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항상 성경의 사례가 가장 바람직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 권력 앞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던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목숨 걸고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며 제안을 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생명을 걸고서 엄청난 핍박과 따돌림, 감옥의 갇힘을 감수하면서 시대적인 예언을 왕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던졌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정치 앞에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종교가 동시에 정치 권력을 거머쥐거나 또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런 성경의 사례들과 과거의 역사들을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올바른 재언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동시에 정치 권력을 흡수하거나 거머쥘 필요가 있겠는가?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권력, 형태, 정치 이런 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이런 원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성도로서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재원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예를 들어 종교가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핏 생각하면 매우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 종교가 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까지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괜찮을 것 같기도 하죠.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진리나 어떤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규정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폐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류 세력이 돼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권력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해서 갖게 되는 너무 지나친 낙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까지 거머쥔 부패한 종교 세력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 갖고 심판받았는가를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소설 속의 그 추기경 같은 인물도 그런 사례였던 것이죠. 그는 당시 가장 거룩한 존재로 여겨졌던 성직자였지만 그가 세상의 정치의 권력의 그 모든 것을 탐닉하는 순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권력의 화신이 되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많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 정치사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정식 사제가 아니었고 역술가 또는 주술가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 황제의 아들의 병을 자신의 주술로 낫게 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황실에 아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치 이단의 교주들이 신도들을 세뇌시키듯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 그루밍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의 황제와 왕비를 완전히 그 정신을 사로잡게 되고 말죠. 그 후로부터 러시아 황제는 이 라스푸틴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몰락해가는 이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러시아판 비선 실세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인류에 기록된 역사나 또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모아졌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생각해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마 생각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본다면 이런 사례가 있을까? 아마도 현존하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 거의 재정일치에 가까운 정치 형태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여러분, 의문이 많이 간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치 체계나 어떤 나라나 그런 사회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부패가 있고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들이 다 있지만 그나마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 이슬람 정권의 사회가, 그 나라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의문점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법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공권력,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우선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능이 높고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내 결정,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내 판단대로, 내 재능대로 한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그 서원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권력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서 함께 나눈 이 주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권력을 탐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한 믿음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우선하는 삶의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의 존재와 가치, 의미, 세상의 힘, 구조, 정치 형태, 이런 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은 권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신앙은 신앙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진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인간들 역사 속에서 치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우선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알려져 있듯이 가장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가? 바로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으로는 세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지금도 사실 별로 변함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좀 죄송하지만 판사, 검사 사위를 얻기 위해서 수십억 돈 보따리 푸는 사람들도 많고요. 수많은 전관들을 거액으로 스카웃을 해서 자기 법무팀으로 들이는 대기업들도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한 가지 경험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이 결국은 원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진짜 주관하고 계시고 진짜 주인으로서 이끌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도로서 선택하는 방식이 좀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방식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면 교회의 법을 다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세상 법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이 방식을 팽개치지 않고, 그리고 헛되이 세상의 권력만을 기웃거리는 이 그런 노골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때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도 설득도 세상법도 동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두고 힘의 논리에만 치우친 그런 세상의 방식에 몰입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종교와 정치의 연합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치 권력을 어떤 가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강하게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인식해야 될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얼마나 강하게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삶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성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영향 속에 있겠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지 마시고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방식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 같은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몸집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왜소한 다윗에게 거대한 몸짓으로 섰지만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결의 승리자가 누구였습니까? 깊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취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삶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 부합하는 성도, 언제나 부합하는 성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언제나 빠르고 안정된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히 서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던 이 기적적인 믿음의 승리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위태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취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믿음의 길로 더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